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앞서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이제 곁에서 진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열을 가다 놓고 서로 대항하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패했습니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 군사가 4,000명이나 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제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되어집니다. 자, 왜 패배했을까?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그들은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묘안을 짜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데려오자는 것입니다. 회막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궤를 데려오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궤를 딱 가지고 오잖아요. 그들이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그 궤가 이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들이 진중 가운데 딱 오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땅이 막 울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그 신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을 때부터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외국인을 친 신들이라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히브리의 사람의 종이 되기를 하지 말고 이제는 강하게 대장부가 되라 하면서 다시 전쟁에 나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려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 이제는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까지 죽었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예견된 사건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온전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망조가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겨 버렸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소식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는 알려졌습니다. 엘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엘리가 98세나 됐어요.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비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이제는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깜짝 놀란 그 소식에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을 잘 교육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책무를 다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을 못 시켰잖아요.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집안이 완전히 멸문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눌려앉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눈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마음을 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귀신을 따라가고 무당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먼저 우선을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점쟁이에게 찾아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궤가 이제는 빼앗긴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만 어렵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됐습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다는 것을 그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 않으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더 이상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완전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교회가심을 깨닫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